네, 그러면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들만 지혜롭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일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 수련회 때, 그때 수련회 때 되게 인원 많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수련회 때 저 보셨던 분? 네, 다 계셨던 분이구나. 제가 오늘 강의 크리스천 스킨십에 대한 것만 이렇게 1시간 반 이렇게 한 경우는 딱 2번째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잘 되면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유튜브에도 할까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호흡 뭐 이렇게 잘 맞춰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카메라 켜주면 몇 분 안 되시니까. 네, 97년생이시고 99년생이시고 93년생이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좋아요. 오늘은요, 처음은 우선은 제가 퀴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거를 혹시라도 유튜브에서 보신 분이 있다면 답을 모르는 척하고 한번 이제 그죠, 답을 한번 찾아봐요. 퀴즈를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데스노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스노트. 누구를 죽일까? 5명 중에 1명을 죽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권한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답을 알고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쓰지 마시고 1명 죽이셨으면은 이제 번호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몇 번 죽이셨는지. 자, 1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3세 요양원에 입원 중인 노인 할아버지세요. 네, 93세 입원 중이세요. 지금 연명치료 중이세요. 자, 두 번째 사람이에요. 교통사고로 두 팔이 절단된 30대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네, 두 팔이 절단돼서 이제 장애인이 되신 거죠. 세 번째는요, 마약 사건 피의자 가수 D. 네, 최근 사건도 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적어봤어요. 네, 너무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하니까 못 죽일 것 같죠.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요,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인큐베이터에 있는 신생아. 신생아를 이제 낳았는데, 신생아가, 그죠,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쵸, 이제 뭐 서명을 해라.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우리가 치료를 했을 때 식물인간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치료를 할까 말까 이렇게 막 부모한테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신생아. 자, 그리고 5번째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 멀쩡하신 분일 수 있어요. 잘 나가는 연매출 100억의 청년 사업가. 5명 있습니다. 5분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 5분 중에서 한 분을 데스노트에 적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어떤 능력이 갑자기 생겼어요. 자, 그럼 몇 번을 적으실지 한번 뭐 이렇게 재미삼아 적어주시면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세요. 몇 번? 궁금하다. 몇 번을 적으실지. 1번. 오, 그래, 이유도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수범님 1번. 네. 어차피 나이 많이 드셨으니 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충분히. 그렇죠? 약간 그걸 노린 거였거든요. 1번 이유도 한번 적어주세요. 수범님 1번을 왜 적으셨는지 기다려 볼게요. 살 만큼 사셨고 가족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병원비. 아, 좋아요. 의견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맞아요. 93세 살 만큼 사셨죠. 네, 병원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뭔가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너무 좋아요. 다른 분도 한 3분 이야기 그래도 듣고 싶거든요. 계속 고민이 되고 있죠. 꼭 그래야 한다면 저도 1번 누리실 만큼 누리셨지 않을까? 아, 1번에 몰리고 있어요. 오, 새로운 의견 나왔어요. 좋아요. 3번 마약 사건 피해자 가수 D. 네, 이분 이유가 궁금해요. 지금 적고 계시는 것 같은데 범죄자 갱생 어려움. 아, 단호하시네요. 그냥 검사처럼 네, 단호하게 적어주셨어요. 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분들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표정들이 보여요. 그쵸? 어떡하지?
누굴 죽이지? 왜 하필 나한테 데스노트가 온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 힘들게 적었어요. 1번. 네. 네. 우리 민지 자매님께서 힘들게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데스노트, 우리 수진님은 끝까지 선택을 하기가 어려우신가 봐요. 그쵸? 자, 제가 이거 유튜브에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비슷한 맥락으로.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느냐, 그쵸? 에 대한 그게 답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질문부터 약간은 그냥 괜히 질문한 거죠. 예. 뭐냐면은 질문부터 사실 잘못된 거다 이런 게 사실 있었죠. 그쵸? 우리가 이제 데스노트로 누군가를 이제 죽일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죽어도 된다라고 짧게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 이유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예, 사실 이거에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정답은 없죠. 우리가 뭐 누굴 죽여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만약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 이제 우리 미안해요. 우리 수범님이 너무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병원비 이런 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병원비 이런 어떤 긍정적인 것과 생명의 가치를 아주 짧지만 우리 수보님이 뭐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약간 페이크를 쓴 거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그렇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고민이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우리가 생명의 가치와 사실 정말로 그렇죠? 큰 빚을 지으신 분들이 막 예를 들면은 뭐 자살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빚을 뭐 우리 가족한테 감당하게 하느니 내가 이렇게 목숨을 그쵸 맞바꾸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합당하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문제도 있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보면은 5번은 굳이 죽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어. 그쵸.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딱 평가했을 때,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 형제자매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지금 굉장히 잘 나가.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지금, 그쵸. 크게 쓸모가 없는 인간인 것 같아. 그쵸.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혹여나 저울질 했던 것은 있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자 하는 취지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그렇죠. 오늘 스킨십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게 참 중요한 맥락이거든요. 보세요. 제가 우선은 다른 얘기부터 먼저 전개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로 갈게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를 한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옷 같은 거, 뭐 운동화 같은 거 사요. 그리고 뭐 그렇게 운동화, 옷 이런 거 아니어도 예를 들면 뭐 전자제품 사거나 뭐 카메라 사거나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사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죠 가격과 후기 기능을 비교하고 제품 사용 후기도 보고 심사숙고한 다음에 구입을 결정하겠죠.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중요한 물건일수록 그리고 큰 돈이 걸려있을수록. 근데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생명, 목숨, 인간의 그렇죠 팔딱팔딱 뛰는 어떤 심장에 대한 거. 인간의 가치에 대한 것을 계속 언급해 드리느라고 제가 이런 비유들을 계속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코로나 시기 때 마스크를 너도 나도 강조했어요. 왜 강조했나요? 마스크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네. 솔직히 마스크 안에서, 그쵸? 예. 예. 목숨 날라가요. 근데 주변에 혹시 그렇게 혹시라도 사망하신 분 계셨나요? 혹시? 안 계셨어요. 너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연결해서 들었던 사망 소식은 있었어요? 있었죠. 네,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뭐 없었으면 너무 다행이지만 분명히 계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망 소식이 내가 건너 듣더라도 분명히 사망 소식은 사망 소식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그렇게 조심해서 꼈던 거예요.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걸 왜 얘기하냐, 이쯤 되면 약간 눈치를 채줬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려를 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스킨십을 마지막까지 갔을 때의 문제예요. 그쵸? 끝까지 갔을 때의 문제. 거기에는 분명히 마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 걸려있는 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를 우리 마스크 그쵸 이렇게 전국적으로 그쵸 열심히 껴라 그리고 어쩌다 안 낀 사람만 그쵸 째려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 사람은 이렇게 목숨줄 남의 목숨줄은 그렇게 가벼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킨십의 문제에 있어서도 끝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누군가의 목숨줄에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쵸? 누군가의 목숨줄인지 다 우리가 예상을 하겠지만, 그쵸? 100% 피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아기의 목숨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쵸? 아, 물론 뭐 아기 생긴 다음에 바로 결혼할 건데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생명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들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이제 스킨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결국 이 5명 중에서 누구를 죽일까? 예, 우리가 고민했을 때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가? 연매출이 100억이면 그 사람은 고귀하고, 그리고 나중에 잉태될지 모르는 아주 작은 생명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 어차피 뭐 임신 잘 피하면 되지. 이렇게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문제를 했을 때 이렇게 생명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너무 안일하게, 너무 그렇죠,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 라는 것들을 꼭 짚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있잖아요, 그 피임하는 방법 중에 뭐 콘돔의 피임률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한번 적어줄까요? 뭐 업다운 한번 해볼게요. 콘돔으로 피임을 했을 때 피임이 될 확률, 예. 그리고 임신을 90% 다운인 것 같아요. 90보다. 제가 듣기론 80, 맞아요. 80으로 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10번 만약에 그 상황에서 스킨십을 했으면 2번은 아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번 중에 2번은 실패를 해서, 실패라는 말이 웃기지만 임신을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유부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 여러분들이 약간 결혼을 안 해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고바닥은 또 고바닥대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피임약을 먹었을 경우에는, 4호 피임약의 경우에는 이제 자매들의 목숨이 또 여기도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4호 피임약.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그럼 그냥 피임약은 괜찮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건강상에 당연히 불안한 것들이 있죠. 근데 뭐 괜찮다 뭐 피임약 광고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괜찮다 하시겠죠. 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피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게 무슨 복불복처럼 어쩌다가 안 됐으니까 아우 잘 됐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후에 태어날 생명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관점이 크리스찬의 관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관점에서는 이 스킨십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사실 애기 생길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귀를 닫고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스킨십을 무분별하게 여기는 태도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죠. 성은 쾌락의 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 이런 전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유롭게 즐겨도 된다. 근데 다른 한편의 관점은 뭐냐면 두 가지 관점인데, 쾌락의 한 수단이어서 즐겨도 된다라는 관점과 한 관점은 기독교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성은 전인격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책임의식,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생명도 우리가 쉽게 데스노트 쓸 수 없다. 이후에 만들어질 생명도 그렇고 그러다가 임산부도 죽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명 존중 사상을 바탕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관점. 대강 생각하자, 놀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관점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생명 권리 문제이지 않냐. 우리가 마스크 써야 됐던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마스크 이제 뭐 그쵸, 예방 교육하듯이 정말 많은 교육이 일어나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그쵸,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 친구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잘 듣고. 그쵸? 친구들한테 생각해봤어? 아기가 생길 수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신을 차려, 잠깐 친구의 눈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치? 친구야. 너가 생각해도 그렇지. 그러면 너는 이제 사람 목숨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몰라. 그때 가서 낙태하거나 아니면 임신 뭐 안 되겠지 뭐. 아니, 내가 소식을 들었는데 임신 된다더라. 이게 이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죠? 분명히 사망 소식들이 있었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크리스찬 뭐 연애 뭐 결혼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상담도 1대1로 이렇게 오시면 하거든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제 낙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은 그죠, 거기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이제 통회하는 심령으로 오시죠. 근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임신 안 될 것 같죠? 근데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소문으로 그렇겠지가 아니라 실제 확률상 이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너무 순진하게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 잠시 제가 이제 출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어떤 생명의 가치에 대한 것들 마음 깊이 이제 새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제 스킨십도 결국에는 이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는 과정에 대한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죠? 너무 아름다운 얘기가 마치 그렇죠.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우선 생명의 깊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의 간증 이런 거. 제 인생 이제 가장 행복한 날을 뽑으려면 이제 아기를 낳은 날이죠. 예, 제가 그럴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아기 낳는 건 솔직히 좀 무서웠고 제가 이제 고1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허리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 내가 아기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항상 염려하던 마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한테 굳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매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한 번도 겪지 못했지만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부탁도 많이 하고 해서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어쨌든 자연분만으로 낳았죠. 대신 무통주사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산했어요. 순산해서 아기를 딱 낳는데 그 아기를 낳은 다음에 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낳자마자. 근데 그 뜨거움이 그 생명의 그 뜨거움이 탁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진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너였구나 막 이러면서 뭐 반가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촉촉하게 이제 젖어가지고 이렇게 내 품에 있는데 그 생명을 마주대한 그 순간이 제 인생에 가장 경이롭고 가장 행복했던 내가 딱 죽기 전에 내 인생의 몇 장면을 떠올려 볼 거잖아요. 그 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남을 만한 그런 네, 지금 제가 이제 86년생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86년생으로 살는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탑 에피소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명을 낳는 이 기쁨이라는 거는 사실 솔직히 안 낳아보면 모르죠. 네. 안 낳아보면 몰라요. 네, 부럽죠. 네, 부러운 마음이 약간 들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나중에 엄마, 아빠 되실 때 바로 이렇게 아빠도 그 옆에서 이렇게 함께 지켜보면 함께 지켜본 아빠가 육아 참여율이 높대요. 네, 물론 막 그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그래서 머리 위에서 네, 머리 위에서 같이요 이렇게 기도해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도 참 맛보시기를 축복해드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그게 엄마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뱃속에 내가 10달간 있었잖아요. 근데 뱃속에 있었을 때 엄마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애가 진짜 있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애를 딱 내가 실제로 낳아서 안았는데 내 뱃속에 있던 느낌이랑 안았을 때 느낌이랑 이게 동일한 너가 걔였구나 딱 알겠는 거예요. 네, 신기하죠. 네, 낯선 애가 아니라 내 뱃속에 그냥 옛날엔 뱃속에 있었는데 이제 나와서 내가 안는구나. 내 애인 걸 내가 알겠더라고요. 예. 그리고 애기도 엄마 냄새랑 뭐 다 안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탄생에 대한, 그래서 이 생명의 고귀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가장 건강한 성교육? 뭐 이런 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생명교육. 우리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에서 가장, 그렇죠. 우선순위로 두는 게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귀하다. 그렇죠. 우리 막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이제 연애도 배우고 이러는 게 사람이 중요해서 그런 거잖아요. 영혼이 중요해서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가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계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파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음파가 있거든요. 이제 뱃속에 있었을 때, 임신했을 때 초음파를 찍어요. 그럼 초음파에 이제 얼굴 모양이랑 살짝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요새는 입체적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3D로 나온대요. 저 때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3D로 다 볼 수 있게 나오는데, 태어나고 나면은 걔가 또 걔예요. 그 얼굴이. 이제 첫째, 둘째 있는데 첫째도 걔가 그 초음파가 걔고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뱃속에 있는 생명도 분명히 생명이라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 얼굴 다 하나님이 조성해서 뱃속에 넣어주시는 건데. 근데 그쵸. 우리가 이것들을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임신에 대한 부분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이렇게 경청해서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궁금해할 것들, 구체적인 거, 이제 현실적인 거 좀 말씀을 일단은 좀 더, 그쵸. 이쯤 돼서 드리자면, 그러면 스킨십의 진도는 어떻게 될까? 뭐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연인 사이가 됐어요. 그쵸? 커플이 됐어요. 그럼 어느 정도 스킨십을 해야지 성공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 뭐 아예 하는 게 자체가 죄다 막 이런 거라기보다 오늘의 우리 강의의 핵심은 깊이예요. 깊이. 예, 생명의 깊이를 우리가 느끼면 오늘 이제 제가 잘 왔다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똑같아요. 스킨십도 그쵸. 예, 마음의 우리 사랑의 동기의 깊이를 느끼면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부수적인 논의일지라도 고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이제 제 영상에 신호등 비유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것들을 한번 이제 살짝 언급해 드리면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빨간불 건너면 목숨을 또 잃죠. 그래서 빨간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성관계까지는 안 된다. 누군가의 목숨은 아닐 것 같아도 분명히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약자인 아기, 그 다음 약자인 여자, 그 다음 그렇죠. 형제인 경우 있잖아요. 미국인지 뭐 캐나다인지 어디에는요. 그 아빠가 누구인지 끝까지 찾아낸대요. 법적으로. 누가 임신시켰냐? 이 아빠 누구냐?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 참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그냥 무책임하게 참 좋은 네, 아빠를 못 찾아 이런 거죠. 어쨌든 그렇게 빨간불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란색은 일단 넘어가고 초록색은 아기한테도 할 수 있는 스킨십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제 예쁘다 토닥 뭐 뽀뽀 쪽쪽 정도, 그리고 막 안아주는 거 이렇게 요 정도의 느낌이 초록색이죠. 그리고 이제 노란색은 뭐냐면 빨간색과 초록색 사이에 있는 걸 이제 노란색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신호등에서 노란색이 빨간불로 바뀌는데 몇 초 걸리는지 아시나요? 한번 채팅. 5초, 1초, 3초. 네, 제가 듣기로 3초. 제가 듣기로 3초라고 들었거든요. 어쨌든, 네. 그렇다고 뭐 스킨십이 노란불 3초면은 빨간불 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면 30분은 절대 넘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자매분들이 정말 막 경각심을 가지고 나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절대 이래도 30분을 만약에 노란불 스킨십을 할 때는 어떤 신실한 자매도 넘어간다. 이런 거죠.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매한테는 30분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쵸 건강한 가정을 꾸렸을 때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30분의 시간은 허락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쵸? 네. 어쨌든 30분 정도는 굉장히 위험하고 그래서 30분이 되지 않게 한 10분 뭐 이렇게 할 때 노란불이 있을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네. 정신을 차려서 노란 빨간불 된대. 정신 차리자. 요렇게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뭐 여기서 강의 듣는 정도는 웬만하면 빨간불 때에서 다 동의가 되시니까 여기 오신 거죠. 솔직히 듣기도 싫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오늘 대놓고 크리스찬 스킨십이라는 대문짝만하게 강의 제목까지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상태예요. 크리스찬 분들은, 청년들은 웬만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도 찐 구독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혼전순결 어긴 것에 대한 죄책감 이런 영상을 찍었는데 그런 영상은 오히려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바닥에서는 웬만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또 안심이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면 네, 제가 그때 수련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5명 정도 나간다고? 제가 이 얘기 했죠. 네, 했죠. 네. 2번 반복하는데 어쨌든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정도의 수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이 꼭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네, 한 공동체가 있으면은 그렇죠. 한 뭐 1% 정도는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상담을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난 경우가 있었어요. 뭐냐면 경험이 있었던 것 자체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지면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어떤 죄든. 그렇지만 우리가 기준 빨간불은 목숨줄이 갈려있으니까 당연히 조심해라는 걸 말하지만 근데 어떤 분은 노란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었냐면 상담을 하는데
이건 노란불이 아니라 주황불이에요. 네, 주황불인데 이 여자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나는 반드시 지키려고 했고 상대한테도 지킨다고 나는 이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노란불을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빨간불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상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노란불인지를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건 내가 듣기에, 그렇죠? 노란불이 아니라 주황불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매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매는요, 사실은 노란불에 대해서 좀 더 안일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분들은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초록빨강, 초록빨강, 초록빨강 이렇게 좀 전환 속도가 더 빨라요. 자매보다. 근데 우리는 초록, 노랑 30분, 그 다음에 빨강 할까 말까 약간 이런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자매면 더 길일 수도 있고. 예, 한 번도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나랑 형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지금 노란불을 같이 즐기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빨간불은 절대 안 된다고 통보했죠. 그러니까 형제가 절대 안 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이게 내가 너무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자매가 계속 자매 입장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자매의 입장이지. 그건 형제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노란불을 마음껏 하고 그냥 다 오픈마인드 하고 그분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쵸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나는 괜찮아. 너는 왜 어겼냐.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다 빌미를 준 거라는 거죠. 거의 뭐 폭력 사건이 있었다 하면 때려 이렇게 얼굴 내미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 놓고서 빨간불 어겼다고 난 너무 억울하다고 때려 이러면서 네, 거의 그 지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제가 그것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매로서 경험이 없었으니까. 근데 몰랐어도 이게 더 자매한테 화가 났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렇죠? 왜 스킨십을, 그러면 이 자매가 정말 노란불을 안 즐겼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침대에서 같이 누워가지고 그냥, 그렇죠? 다 노출한 상태에서 그거를 굉장히 여러 밤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매는 스킨십을 즐긴 거잖아요, 본인도. 근데 즐길 만큼 다 즐겼다는 거예요. 네, 그 어떤 빨간불, 노란불에 대한 논의, 이런 어떤 거기에만 꽂혀 있는 거지. 그냥, 그쵸. 본인 위주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초록색, 노란불, 빨간불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왜 지키려고 하나? 빨간불 왜 지키려고 하나? 그렇죠? 상대를 배려해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날지 모르는 친구도, 조그만 우리 아가 친구도 배려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도 배려해주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모습을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빠지고 나는 내 기준은 그거였어. 내 기준은 노란불 마음껏 즐기기가 내 기준이었어. 근데 왜 너는 나의 기준을 어겼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냐. 그래서 그 상담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좀 약간, 이거는 아니신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 오신 것도 그냥 본인을 약간 위로해주고 본인 편만 들어주기를 바라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음의 동기에서는 제가 편을 들어줄 수가 없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자매분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분이 자기 어렸을 때 너무 고통받은 것들이 많아서 이거를 정말 대놓고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줘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기 이야기를 쓰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얘기가 나냐면 어렸을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랑 노란불을 너무 경계를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도 몰랐고 어렸을 때 이제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천은 아니었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대요. 생각해보면 청소년 때 그런 얘기 은근히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예방주사 맞히고 마스크 씌워야 되는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경험이 먼저 다 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는데 대학교 때 어느 이제 수련회인가 이제 교회 강의에서 이렇게 침착하게 크리스찬 스킨십에 대한 강의를 들은 거예요. 굉장히 차분하게 왜 안 되는지 하나씩 찝어주는. 그때부터 죄책감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너무 뼈저리게 후회하는데 그래서 남자친구를 딱 만났어요. 남자친구 만나니까 이 자매가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손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냐면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게 정말 이 자매가 정말 몰라서 그 자매 정말 몰라서
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는 강박이 생겨서 막 손도 잡으려고 그러고 어떻게 약간이라도 막 그런 느낌이 들면 막 얼어붙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너무 거절감을 약간 느끼고 서로 친밀해지는 느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너무 어색해지고 계속.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약간 강박 증세처럼 생기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는 어쨌든 뭐 그쵸.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빨간불을 어긴 상황이고 후자는 정말 몰라서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동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뭘까? 그쵸? 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태도 가운데 어떤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떠했는가? 라는 것들을 보는 거죠. 네, 정말 사람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인가? 어떤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지켜야 되니까 또 지킨 것인가? 내가 사랑의 깊이, 진짜 찐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봤는가? 그래서 청소년 때 이런 스킨십, 그래서 어떨 때는 살짝 뭐 노란불 넘어가고 이랬을 때 또, 아유, 우리 노란불 오늘 너무 넘어갔다. 다시 기도하자. 이런 것들을 뭐 반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영적인 근육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철두철미하게 노란불 절대 안 된다. 이렇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 큰 성인들이고 또 친밀해주는 가정도 분명히 있는데 그렇지만 정말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둘 다 살아있다면 대부분 지킨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동기는 어떠한가라는 부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점을 얘기하면 제가 그때 수련회 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와 여자, 여자분들은 이제 원피스 수영복, 그리고 남자분들은 어쨌든 수영복 부위를 이제 벗거나 서로 보거나 보여주거나 하면 안 된다.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노란불이 아니라 주황불이다. 라는 거죠. 네, 그건 주황불이에요. 이미 그거 뭐, 일단은, 네, 그거는, 그래 놓고서는 빨간불을 그러면 못 지켜. 네. 우리 형제님은 너무 신실하니까 그 형제님도 못 지켜.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네. 이제 구체적인 기준은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신다. 그리고 여행 가는 거는 웬만하면 결혼하고 가자. 그쵸?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호등 비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 또 노란색, 막 이것들에 대해서 막 격렬한 논쟁이랑 그럼 어디까지가 노란불인가요? 막 이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야기를 하시길래 노란불 또 빨간불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자석을 갖다 붙여야 된다. 그래서 초록불 쪽으로 이제 자석, 이제 같은 방향으로 초록불 쪽으로 이렇게 계속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이어야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또 똑같이 죄인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차피 내 방탕하게 생활해도 천국 가겠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받기 위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아내가 됐어요. 근데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 남자 날 떠나지 않을 거 아니야. 네, 막 그냥 그렇죠. 어차피 결혼했잖아. 어차피 쉽게 못 헤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이게 뭐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 교감하고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을 정말 제가 헵시바라는 이름이 이제 예수님의 신부, 네, 예수님이랑 결혼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과 결혼하는 마음이라면 죄 하나 짓는 거 예수님 미안해서 못 짓는 거죠. 그렇죠? 결혼했는데 유부남 유부녀가 막 그냥 아무 여자나 그냥 밤새 막 통화하고, 그렇죠? 유부녀가 막 나가가지고 그냥 막 술 진탕 먹고 또 막 남자랑 부여랑 마시라 한 다음에 막 새벽 3시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나는 자기 사랑해. 다 용서해 줄 거지? 우리 어차피 결혼했잖아. 이게 사랑이냐? 이게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직도 어떤 뭐 기준만 지키면 되죠. 그럼 헵시바니 이거면 되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래, 내가 오늘 아침 사랑해 하고 밤에 잘 때 잘자 인사해줬어요. 됐잖아. 여자친구 똑똑 됐잖아. 내가 뭐 더 이상 뭐 해? 너 나한테 뭘 더 바래? 내가 아침에 사랑한다 했지. 밤에 잘 자라 문자 했지. 뭘 바래? 여자친구가 서운해하다 그러면 근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사이 뭔가 좀 오빠의 마음이 더 느껴졌어.
뭘 바래 친구야. 내가 좋아하니까 사귀지. 사랑하니까 여자친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안 헤어졌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교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싫어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서 내 이 죄를 좀 멀리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진짜 찐 크리스찬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뭘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은 정말 많이,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 생활이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준이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얼마 전에 제 친구 결혼했는데 이제 혼인 뭐 약속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뭐 첫째 뭐 서로의 뭐 취미 생활을 존중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했는데 그게 안 지켜진 거예요. 그러면 또 막 혼인 계약서 찢어요? 이혼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신앙 안에서의 어떤 기준이라는 것에 스키십 얘기하지만 스키십 그러면 내가 빨간불 한번 만약에 누가 어겼어요. 너 이제 크리스찬 아니야. 찢어. 그만. 예수님이 너 이제 싫어하신대.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 율법적인 그렇다고 우리가 기준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에서도 그렇고 기준이 얘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동기로 이야기하시는지 목사님들도 그렇죠? 예, 어떤 동기로 우리가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그렇죠? 이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옷차림에 대한 것도 어느 분이 되게 디테일한 질문을 댓글에 달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옷차림도, 예를 들면 이제 옷차림에 대한 거 이제 자매가 우리가 옷을 입는데 어떻게 형제가 반응하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이 세상이 우리가 이제 제 어렸을 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막, 그쵸,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넘쳐나는 시기예요. 근데 제가 어떤 형제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우리는 형제가 아니니까 형제를 잘 모르지만 형제를 이해해드리고자 한다면, 형제들은 그런 자극적인 이미지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은 상황이에요. 피해.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자극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그쵸. 우리가 이제 최대한 이제 형제들도 지켜주자, 형제들의 눈도 지켜주자라는 입장으로 가는 게 이제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형제분들은 자매한테 어떻게 지켜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그죠 노란불을 계속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매한테.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스킨십 갖고 관련이 없는 건데 자매들은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형제가 그렇죠. 이 자매한테도 너무 이렇게 막 그렇죠. 맨날 밤에 통화하고 그쵸 또 비자매한테도 맨날 밤에 또 통화하고 계속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썸을 탔는데 썸을 3개월을 타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매일 통화하고 매일 만났는데 근데 고백을 안 해. 이런 게 자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거기까지 갔으면 자매는 이미 고백하고 우리가 지금 사귀어서 결혼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쵸? 근데 이것만 놓고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여성분들이 계속 노출만 하고 스킨십 안 해주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성을 맺어가고 1대1 관계성을 맺어간다면 그쵸 진중하게 맺어가시고 이제 때에 따라서 고백을 하시고 너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발을 빼주셔라.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상대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정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워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결과 거룩은 방향성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결심과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라는 부분들. 자, 이제 참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이 혼탁하고 많이 혼란스러운 시대인 것 같아요. 제 청년의 때보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성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고 생명 경시 사상이 만연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음란물 같은 걸 보는 거예요. 음란물을 봤을 때 그 음란물이 왜 안 되냐, 굳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보면 안 되냐라는 것들을 따져보면은, 그쵸. 거기에도 적나라하게 생명 경시에 대한, 그쵸. 사상이 배어져 있는 거죠. 그쵸. 거기에 나오는 배우분들도 사람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누군가 그것들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촬영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쵸.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을 우리가 정말 격이 있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죠. 계속 노출되었을 때 그죠? 그 분의 마음, 영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보세요.
이렇게 화면 켜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유튜버예요. 그러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죠. 그러면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어떤 자세로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그래, 아이고 뭐 잘 말하네, 그래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아 오늘 별로 도움 안 되네, 종료, 뭐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렇게 대부분 보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대상일 수 있는 거예요, 보시는 분들한테. 그쵸? 예. 근데, 그쵸? 어떤 분은 이제 악플까지 남기는 거예요. 악플을 뭐 내용에 대한 비판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를 막 저격한 악플이에요. 근데 나는 화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나 수련회 때 만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인간이에요. 예. 팔딱팔딱 숨 쉬는 인간인데, 마치 모니터에 있는 어떤 대상인 것처럼만 보는. 예,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이런 미디어 세계여서 그런 것들이 참 많지만, 그것의 극단은 이제 음란물이다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을 인격으로 여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또 민감해야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들이 너무 만연하고, 그리고 생명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그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값진 모양대로가 아니라 생명은 참, 그쵸, 돈으로 맞바꿀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상품화될 수 있는 거다. 사람 별거 아니다. 그리고 너 지금 백수야? 백수면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지금 돈 많이 벌어? 그래, 너 지금 좀 쓸모 있네. 너 지금 힘 세? 그래, 힘 좀 써. 그럼 너가 1등이다. 너 힘 약해? 너 제일 뭐 형제분들 중 키도 작고 뭐, 그쵸? 어렸을 때 뭐 많이 친구들한테 열애됐어? 그럼 너는 아니야. 이게 뭐예요? 약육강식. 인간을 자꾸 가르는 서열. 그때 제가 이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연쇄 효과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상이 분명히 연쇄 효과, 도미노처럼 우리 이 문화에 만연하다는 거예요. 예. 도미노처럼 그냥 한 번 누군가가 예를 들면 빨간불을 어겼어요. 그럼 그게 그냥 끝나는 사건인 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코로나가 도미노처럼 우리한테 다 연쇄 효과를 일으켰듯이 누가 한 번 빨간불을 어겼어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제 크리스찬 형제자매가 만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빨간불을 어겼던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은 없어요, 그런 경험이. 근데 둘이 만났어요. 근데 둘이 이제 스킨십을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커플이니까. 근데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단박에 알아본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안다는 거. 결혼하면 더 알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상담이 왔어요. 이 형제가 경험이 없는 형제였고, 자기가 만난 여자친구가 과거 경험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 형제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어떨까요? 네. 과거의 죄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쵸? 어떨까요? 근데 그 형제는 어떨 것 같아요? 형제 입장에서. 이 형제가 굉장히 신실한 형제였어요. 한 번도 내 입에서 육두문자를 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밤에 자고 일어나는데 잠이 일단 안 오고, 자기도 모르는 육두문자가 계속 나온대요. 누구를 향한 육두문자인지 모르겠대요. 근데 욕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없는 분노가 계속 나온대요. 자, 보세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 상황도 상담을 오시는 거예요. 자, 한 분이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만난 상대가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상대가 알게 됐는데, 상대한테 자꾸 사과를 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헵시바님, 제가 과거의 일이고 충분히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이게 내가 만날 다음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더 조심할 걸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상대가 힘들어할 줄 몰랐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죄의 연쇄 효과예요. 특별히 성적인 죄. 네, 저는 이 상황들을 너무 다방면으로 접하니까, 코로나처럼 결코 이 죄는 단번에 끊어지는, 그리고 어느 누군가 그냥 이게 뭐가 그렇게 되나 해서 임신 안 되면 됐지, 그런 게 아닌 것을 너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쵸? 과거 여자친구의 경험이 형제한테 그렇게 분노가 났는지, 아마 신실한 형제이고, 그쵸? 충분히 감정적으로 이입이 될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사소한 선택들, 그것이 죄의 선택이든 믿음의 선택이든지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공동체는요, 이런 어떤 성추행 이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예, 그런 경우에 일어났을 때 이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지만 저는 되게 강경하게 그냥 그 추행한 사람을 그냥 내보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연쇄 효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피해자한테 그냥 참아라, 그냥 용서해줘라,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폭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영혼을 해치는 문제였고, 그리고 그렇게 그것들을 한번 눈 감아줬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연쇄 효과가 일어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오염될지는. 그렇죠. 예, 강경책을 써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적으로 이렇게 물란해지는 것들이 계속 될 때 어떤 효과가 줄지어 나올까? 제가 방금 언급한 것인데, 나와 너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뭐 철학자분이 했던 말인데, 나와 그것. 내가 있어요. 나는 인격이에요. 나와 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면 나와 너 이렇게 지금 너무 느껴지거든요. 예.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저를 그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유튜브 보면 이렇게 보면서, 그렇죠? 영상에 나오는 그것. 예, 뭔지 아시겠죠? 그것 뭐예요? 대상으로 보고 물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물건은요, 물건의 특징을 봤을 때 물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역할이 있어요. 마이크 여기 있거든요. 마이크는 소리를 그죠 확장해서 예쁜 소리 입력해주는 역할을 하죠. 안경은 이제 시력이 나쁘면은 눈을 잘 보이는 역할을 해요. 사람을 봤을 때, 그렇죠? 아까 죄송해요. 93세 할아버지 데스노트 했잖아요. 제가 그거 왜 적었냐면 우리 할아버지거든요, 지금. 네, 우리 친할아버지 유명하게 계시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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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청소년 강의 때도 했는데 그분도 엄청 미안해 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썼다니까. 지금 요양원에 계신 우리 할아버지. 근데 제가 우리 할아버지 사실 만큼 사셨지만 정말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시고. 뭐냐면 그쵸, 사람을 우리가 쓸모로 본다면 그렇죠. 병원비 나가는 거 아까울 수 있고. 사람을 쓸모로 본다면, 장애운도 볼 때, 장애우분들의 인생이 어떨까? 우리는 이런 걸 하고 사는데 장애분들 이런 거 다 충분히 못하고 사시네? 그러면 우리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나? 그래서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생아, 지금 식물인간, 만약에 정말 신생아가 식물인간 됐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생생하니까 아무런 역할도 못하죠. 그렇지만 가족 입장에서, 그렇죠? 이 신생아가 정말 죽기를 바랄까? 이게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더 죽일 수 없는 사람은 누군 줄 알아요? 나랑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나와 너의 관계, 인격의 관계. 이게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관계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려내고, 어떻게든 더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든 더 좋은 거 주시고, 어떻게든 더 소중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보세요. 예를 들면 정말 뭐 이단, 신천지 막 이런 것처럼 우리를 숫자로 생각하셨어요. 예. 그냥 예를 들면은, 그쵸. 여기 이렇게 계시는데, 이러고 제가 강의하는데, 그때 수련회 때는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오늘은 뭐 10분 정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 대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숫자. 100명보다 10명은 적잖아. 그럼 내가 10분의 1로 강의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게 아니고, 그쵸? 한 분이 계시더라도, 한 분의 영혼에도 어떤 파급 효과가 날지 모르는데, 그쵸? 믿음으로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꼭 그래서가 아니라, 지금 그쵸? 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그쵸? 느껴지죠? 이 열기가 있고, 우리가 서로 지금 나와 너의 관계로 하고 있는데, 그쵸? 사람을 숫자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대형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 더 쓰시는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 한 영혼이라도, 그쵸.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이라는 거죠. 근데 나와 너가 아니라 자꾸 나와 그것의 문화가 너무 만연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그냥 유튜브, 정말 세상 유튜브 한번 보시면 진짜 그런 것들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쵸? 예, 그냥 여자 하나 막 그냥 야시시하게 입혀놓고 막 여자 그냥 막, 예, 그냥 가볍게 취급하고 막 홀대하고 이런 거, 그쵸? 남자 막 연예인 나와서 그런 거 진짜 보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여자가 계속 화내고 있는데도 계속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너무 막 쉽게 스킨십의 기준에 대해서도 그냥 막 오픈하는 그런 막 토크쇼들, 예능 프로도 너무 많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재미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10대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사람이 스킨십을 하는 거는 참 가벼운 일이구나. 아무나 만지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헤어지고, 쉽게 또, 그쵸, 사랑했다 말했다가, 쉽게 다른 여자 또 사랑했다 말했다가, 그쵸.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그래서 고딩 언박까지 지금 나온 실정인 거예요. 그렇죠? 예. 고딩 언박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흡수한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어른들이 하니까 따라한 거죠. 모방한 거죠. 뭐냐? 사람 목숨 별거 아니구나. 애기 생기는 거 별거 아니구나. 지우면 되는구나. 그냥 뭐 그렇죠. 네. 연애하는 거 별거 아니구나. 다른 사람 마음 뭐 쉽게 상처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결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혼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뭐냐면 요즘 세대에 만연해 있는, 그쵸? 참 가볍디 가벼운 거죠. 이제 연애를 했어요. 이제 애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안 좋아해? 나 사랑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사랑하잖아. 이 정도 스킨십은 해야 어른이야. 이런 거죠. 근데 정말 어른이 뭘까? 진짜 사랑이 뭘까? 정말 좋아한다는 게 뭘까?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할까 말까 약간 고민을 했는데, 유튜브에 제가 만약 이거 녹음 파일을 올린다면은 약간 고민을 하고 삭제를 할까 말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사를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 저는 중3 때 첫 연애를 했어요. 근데 제가 중3 때 연애했다고 하면 어떤 뭐 이렇게 그죠, 스킨십에 대한 부분에도 막 이렇게 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지금도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오늘도 이 얘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사귀는데, 이제 하루는 운동장에서 이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막 한참을 돌더라고요. 되게 침묵하면서 되게 뭔가를 많이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돌았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뒤인가 아무튼 그 근방의 날짜에 저한테 이제 헤어짐을 고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정말 초록불만 했거든요. 정말 노란불에 노도 안 하고 정말 초록불만 했고 90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 내가 시간이 지나서 그때 그 운동장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네,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약간 노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만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볼 때 되게 주목되는 입장일 정도로 굉장히 되게 튀는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좀 되게 모범생이었고, 그 친구는 너무 누가 봐도 노는 애였기 때문에 이게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불안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는 노는 친구였고, 충분히 노란불도 빨간불도 다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더 알겠더라고요. 근데 운동장에서 그 내 손만 잡고 고민을 하면서 그 운동장을 돌았을 때 이 친구가 여기서 얘를 놔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약간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내 첫사랑의 이야기가 항상 간증하고, 뭐 이렇게 연애 얘기하고 할 때, 제 첫사랑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이게 항상 너무 고마운, 아름다운, 정말 청소년의 아름다운 그 순수한 그것만 딱 남은 채 이야기를 여태껏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애인으로 만난 그 상대가 20년 뒤에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나를 어떻게 기억했으면 좋겠을까? 그 오빠는 참 나한테 스킨십 무분별하게 했지. 그 여자친구는 진짜 나는 진짜 지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혹을 하는지. 근데 그거 있잖아. 그 순간에는요, 솔직히 헷가닥 하면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더 된 얘기를 했잖아요. 20년이 지나면 진짜 그 사람이 그 선택, 어떤 선택이었는지, 나를 정말 위하는 스킨십이었는지. 네. 손만 잡았지만 그 친구의 스킨십이 정말 너무 따뜻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정말 그런 스킨십이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빨간불 했지만 좀 원나잇 하면서 그쵸 그 다음날 바로 헤어지면 고하고 잠수 타는 그런 가볍디 가벼운 스킨십이었는지 예, 그거 그 상대방이 결국 다 알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격은 분명히 다 느끼고 있고 영혼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얼마나 그쵸 내 이름에 어떻게 보면 먹칠하는 걸 수 있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뭐 스킨십뿐만 아니라 누구와 교제를 시작하는지 교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이 친구를 위해서 헤어짐을 말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쵸 멈춰야 할지 아니면 이 시점 돼서는 더 이상 끌지 말고 결혼을 결정해 줘야 될지 아니면 굳이 지금 고백을 하지 말아 줘야 될지 그쵸 이거는 특히 우리 형제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결정권을 쥐는 입장에서 그쵸 정말 남자답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년 뒤에 내 이 선택이 정말 이 여자친구를 위한 선택이었을지 아니었을지 그쵸 이런 고민을 하는 이 과정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얘기가 우리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마치 이제 저도 이런 염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크리스찬 스킨십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막 썸네일을 달았어요. 이걸 딱 클릭하는 사람들의 예상하는 기대하는 바는 이런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흔한 대중은 물론 크리스찬 청년들은 이런 거 기대하고 이제 깊이 있게 듣기 위해서 오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나와 그것 사상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서 나는 인격인데 너는 대상이야.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정말 추악한 스킨십을 봤을 때 그런 어떤 성범죄 이런 거죠. 그렇죠? 나는 인격인데 나의 인격을 위해서 너가 나의 쾌락의 도구가 돼.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 사람을 용도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죠?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범죄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음란물에 중독되고 이런 형제도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 적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형제가 하는 줄 알아요? 겉으로 보기에 진짜 누가 봐도 음란물 중독됐을 것 같은 사람은 오히려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약간 근데 뭐냐면 정말 깔끔하고 누가 봐도 교회 오빠예요. 그렇다고 교회 오빠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런 너무 완벽해. 지나치게 완벽해. 그리고 이 오빠는 정말 화 한 번 내지 않았던 것 같아. 감정이 너무 억압돼 있어요. 근데 이 오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너무 완벽해서 친구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오빠가 진짜 굶주린 건 뭐예요? 진짜 만남. 나와 너의 만남. 인격 대 인격의 만남. 나 솔직히 오늘 설교 듣기 싫었다? 이런 얘기 해도 그냥 가감없이 받아줄 수 있는 우정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아 그렇습니다. 너무 완벽해 교회 오빠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음란물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진짜 나를 오픈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거짓된 친밀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이 절판됐어요. 근데 그게 약간 성 중독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음란물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은 고독하다라는 거. 그리고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나를 오픈하는 것에 대한 그쵸? 두려움. 약간의 그리고 감정의 억압 이런 것들이 공통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스킨십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스킨십을 절제하지 못하는 게 왜 그래요? 어쩌다 우리가 여자친구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내 인생 처음이었던 거예요. 물론 뭐 서로 그럴 수 있죠.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닌데 근데 너무 여자친구만 친밀해. 너무 남자친구만 내 인생의 친구는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 아니면 가족밖에 없어. 이런 경우가 조금 위험해요. 제가 봤을 때. 위험하기도 하고 청년의 과업을 조금 더 우리가 확장돼서 생각해보면 사랑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친밀한 사람들의 숫자를 조금 더 늘려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약점을 오픈해도 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나의 어떤 죄의식을 이야기해도 되는 사람. 나의 진짜 고뇌를 말해도 되는 사람. 신앙적으로 솔직히 정말 의심되는 그 지점을 오픈해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냥 나를 인격으로 봐줄 사람. 보세요. 나를 교회 오빠로 나의 교회 언니 이미지로만 나를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 진짜 내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 나를 그런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또 되게 외로울 수 있어요. 네, 사역하시는 사역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가끔 뭐 사역자분들이 예를 들면은 약간 비싼 차 타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비싼 차라뇨.
저도 왔잖아 비싼 차를 막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진짜 내게 속내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막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죠. 나 혼자 갑자기 친밀감 필요해 그러다가 너무 외로워 고독해 그러다가 막 혼자 막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친밀되게 그렇죠. 누리는 연습 이런 것들을 청소년 때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청소년 때 안 하면 이제 아줌마 아저씨 돼서는 더 시간 없거든요. 청소년 때가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은 르네상스 시대예요. 인간관계의 가장 풍요로운 시기. 예, 우리 솔직히 청소년 때는 공부에 압박이 있었죠. 대학교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20대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진로 고민이 그래도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기 키울 때보단 또 낫거든요. 그리고 1대1의 독점 관계가 이제 결혼 관계잖아요. 결혼 관계 이제 그렇게 부부 관계가 맺어지면은 둘한테 조금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그게 또 아름다운 것이고 맞는 방향이고 그러면은 또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친했던 사람, 친밀한 사람, 진짜 내 얘기하는 사람이 내 친한 언니 친언니 한 명이랑 나중에 남자친구 한 명밖에 없었던 자매는 이 공백이 너무 심한 거예요. 여기에 오는 친밀감의 그 어떤 수준이 채워지는 데 있어서 많이 빈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죄에 무너지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매는 이런 고백도 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끊을 수가 없어. 남자친구도 중독이야. 그리고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났으니까 이제 스킬이 이제 만렙이야. 계속 만나는 거예요. 계속. 자, 계속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만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한테 여지를 줘야 연결해서 계속 만날 수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스킬들이 발달되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너무 뭐 그것들을 100% 정지하자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근데 그 친구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햅시분이 제가 이거 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결핍이 너무 크고 솔직히 저 햅시분이 친한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자친구 한 명도 없어요. 제 속 터놓는 친구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한테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햅시반에 이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이게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인격을 이해하는 오래된 친구일수록 참 좋거든요.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중학교 때 나의 이 성향,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이 가장 때묻지 않은 원래 본연의 기질일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MBTI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MBTI 저 바뀌었어요 어쩌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는 MBTI는 저 가면 쓴 MBTI 뭐 아니면 내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킨 거 일부러 뭐 이렇게 상처받아서 조금 이렇게 달라진 거 이런 거라면 중학교 때 MBTI, 중학교 때 내 성향이 가장 내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만난 친구들은 참 그래서 소중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뭐 100%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중학교 친구가 남아있는 친구들이 계시다면 참 소중히 여겨주셔라. 특별히 더 자주 교제하셔라. 정말 나를 인격으로 가장 잘 이해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또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 그쵸 무언가를 전달하기만 하는 직업적인 측면에서의 나의 어떤 효용성, 우리 AI처럼 나의 효용성만 아주 잘 하면 그러면 괜찮은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의 마음을 꺼내는 그런 어떤 관계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더 그렇죠 포커스를 두면서 또 그것들에 대한 성숙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청년에 과업인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이제 데스노트 시작했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이제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간은 효용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성으로 보자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 스스로도 하나님 저 쓸모없는 인간이지 않나요? 저 형제는 스펙도 좋고 저는 막 가진 것도 없고 제가 여자한테 고백할 뭐 이게 될까요? 또 자매 입장에서는 제가 이 정도인데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이런 어떤 세상적으로 우리가 눌려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약육강식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죠? 나 이런 약점 너무 많은데 이렇게 눌려있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이래서 너무 부족하고 나 너무 부족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무 부족해요 이거 너무 남발하는 거 별로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건 좋은데 부족해요. 근데 왜 하나님 만드셨는데 나를 하나님 부족해요. 나 부족해요 이러면 하나님의 작품을 약간 흉보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나를 효용성으로 나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33 정도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아줌마 되고 애만 낳는데 나는 진짜 커리어우먼이 되고 싶은 여자였거든요. 나는 애만 키우면서 만족을 내가
나는 그냥 그런 내가 사람이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 내 20대는. 근데 내가 30에 결혼하고, 나는 진짜, 내가 이렇게 되다니, 막 이러면서 너무 거기에 대한, 왜냐면 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냐면, 너는 효용성이 있어야 된다. 너는 어느 정도, 그쵸.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냥 나의 어떤 존재로 수용에 대한 느낌보다는, 그렇죠. 그냥 너여서 좋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항상 뭐 성적에 대한 뭐 비교, 뭐 성적에 대한 압박,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 중학교 때까지. 근데 과거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남자친구를 딱 그때 만나는 이후부터 내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와, 인생은 효용성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필요한 인간이 된 거, 내가 공부 잘하는 거, 와, 이거는 난 이게 제일 먼저인 줄 알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와, 사랑이 먼저야. 갑자기 가치관이 완전 다 뒤흔든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이런 거에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여기에 완전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약간 공부를 등한시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제 인생이 이렇게 또 쓰임 받을 줄 뭐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제 그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연애 얘기, 뭐 결혼 얘기 이런 거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킨십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건 결국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다. 사람을 가볍게 취급하는 거다. 이것들과 분명히 연관되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성경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피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뜻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피 흘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살인이죠. 정말 누군가 살인하면은 그 사람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잡힌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반드시 잡힌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요, 마음에 상처 주는 거. 그쵸? 마음에도 우리 심장에 피가 가장 많이 몰려있잖아요. 우리 심장에 그렇게, 그쵸? 피눈물 흘리게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그쵸? 아까 그 성범죄 얘기하는데 성범죄 이런 것들만큼 피눈물 흘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막 이렇게 증거도 이렇게 확실하지 않고 영혼을 거의 이제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꼭 그런 거 아니어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는데 그 영혼에, 그죠? 사람 마음 가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사람은, 그쵸? 내가 막 청소년 때 막, 그쵸? 여자 30명 만났다. 자랑은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가볍게 만났으면 30명을 만났어요. 그렇죠? 네, 3개월에 한 번씩 돌린 건가? 이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추구하는 게 크리스천 연애,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다니엘 기도회 혹시 하시나요? 우리 대구 출교교회도 하세요? 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튼 다니엘 기도회, 네, 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우리 뭐 16만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서 뭐 기도회 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교회, 기독교계 다 연합하여서 이제 기도회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3인칭의 용서도 참 필요하다. 1인칭의 용서는 뭐냐면 일단은 나를 용서해 주는 거고, 2인칭의 용서는 이제 서로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3인칭의 용서는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런 어떤 사회에서 저격이 되기 쉬운 대상이 있잖아. 뭐 연예인, 정치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다. 아까 제가 마약 그 사건에 휘말린 연예인 D. 근데 아까 연예인 D 죽이시는 분 계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예인 D분 죽이시는 마약 피의자. 왜냐면 아까 뭐라고 쓰셨냐면 범죄자는 갱생이 어려움. 딱 쓰셨어요. 자, 보세요. 네, 진짜 재밌게 뭐 지적하는 게 아니라. 맞아,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제3자의 죄악에 오히려 더 되게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3자를 용서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랑 상관없는 인간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나와 너의 관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우리가 리더로 세워진 분들, 막 목회자분들 이렇게 강단에 세워졌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저격이 되기 쉽죠. 저도 유튜브 하니까 막 악플 같은 거 있으면 저를 막 저격하는 악플 이러면은 저도 그렇죠. 대놓고 막 나를 인격적으로 모독한다 하면 당연히 피가 흘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그 주제에는 어떻게 보면은 죄의 파급 효과, 그리고 선의 파급 효과, 믿음의 파급 효과, 그렇죠? 찐 사랑의 파급 효과, 그리고 가벼운 사랑의 파급 효과, 이런 어떤 도미노 효과에 대한 것들, 그렇죠? 현상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성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온 미디어를 덮치는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10년,
이상은 됐을까요? 그러니까 10년, 제가 대학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모든 막 예능에서 막 이런 것들이 다 해서 너무 막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 대학생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정말, 그죠, 죄가, 그죠, 계속 더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지금 드러난 거는 이런 것들이 드러났어요. 근데 드러나기 전에는 훨씬 더 은밀한 죄가 하나둘씩 있었겠죠. 그러면서 점점 드러나게 됐겠죠. 보세요. 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거. 예를 들면 내가 이 여자친구 잘 지켜줬어요. 끝까지 잘 지켜주고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헤어졌어요. 자, 이거 누가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모르죠. 나와 여자친구 둘밖에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보시고 계셨겠죠. 근데 그런 선한 선택, 그렇죠? 믿음의 선택, 그것도 결국에는 다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결국에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은밀히 행했던 죄이든 은밀히 행했던 선이든 겉으로 보이는 현상으로 결국에는 다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네, 이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거꾸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봤어요. 이 현상을 봤을 때 우리 크리스찬 성숙한 우리 대구 출국교회 이렇게 정말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쵸, 딥한 강의 듣고 있는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 형제 자매님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딱 봤어요. 사회 현상을 딱 맞닥뜨렸어요. 예, 그리고 어떤 미디어에 무슨 메시지를 들었어요. 뭐 어떤 사회뿐만 아니라 뭐 설교를 들었어요. 뭐 그리고 교회의 어떤 현상을 봤어요. 드러난 현상, 사건 이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를 보는 눈을, 그런 분별력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겠죠?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보여지는 거는 다가 아니에요. 네, 오늘의 이제 핵심 문장 중에 하나. 보여지는 건 다가 아니다. 보여지는 거는 정말 작은 부분이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되게 신앙 좋아 보이고 어떤 사람 신앙 별로 안 좋아 보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보여지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죄의 연쇄 효과로 인하여서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이면을 제가 더 얘기해드리면 그런 죄가 결국에는 가정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어요. 그 커플이 요새는 결혼 전에는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하고 결혼 후에는 오히려 스킨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가? 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부부 연합에 분명히 방해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것들, 뭐 누가 뭐 연구 결과로 낸 거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이면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측해 볼 수는 있겠다. 그 어떤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연애 때 진짜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나 봐요. 이것도 총량의 법칙이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직접 고백한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뭐 연구 결과로 우리가 명제로 삼을 건 아니지만 그런 이면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계속 무너뜨리려는 어떤 사단의 세력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에요. 보세요. 본드 접착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연합을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죠? 솔직히 남남이 만났잖아요. 근데 남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장 눈에 보이는 걸로, 이것도 그쵸? 스킨십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스킨십의 현장이죠, 사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본드 같은 역할이고 실제로 정말로 부부 관계가, 부부의 정서적인 연합에 정말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의 정서적인 연합이 육체적인 연합에도 도움이 되고, 이게 굉장히 상호적인 거고 너무 아름답고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유부녀니까 이거 되게 건강한 관점으로 이제 아는 거죠. 예, 그렇죠.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근데 이 본드를 다른 사람들하고 너무 자주 붙였다 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접착 능력이 아무래도 조금 덜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예. 그리고 사람은 요새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 화학적인 계속 그 자극적인 거 원하는 거 뭐라고 하죠? 네. 그걸 계속 자극적인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극을 더 원하고, 자극이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점점 더 큰 자극을 사람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더 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벼워지는 형국이 되는 거다.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너무 이야기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스킨십도 가벼워지고 성관계도 가벼워지고 결혼도 가벼워지고 이혼도 가벼워지고 사람 마음도 가볍게 가벼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죄를 경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솔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거든요. 죄를 두렵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경외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도 경외하고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잖아요. 다 얼마나 예쁜지 알아요. 제가 봐도 하나님 만드신 너무 귀한, 그리고 이 시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또 성장하고자 이렇게 귀담아 듣고 있는 얼마나 예뻐요. 내 영적으로도 이렇게 잘 이렇게 밥 먹고 있는 듯이 보이고 너무 예쁘거든요. 네, 이런 관점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뭐 하나님 보고 계시겠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사람은 죄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자, 가장 최고의 스킨십이 어떤 걸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오늘 이걸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시간 반도 훌쩍 갔네요. 그렇죠? 지루하지 않았죠? 네. 우리가 굉장히 교감하면서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이게 줌에서 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교제가 안 되면은 이게 제가 강의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했었는데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이야기는요, 사라의 마음이라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같이 나눴는데,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죠, 부르심, 그죠, 시험을 위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아들, 다 아는 이 구절이죠. 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자, 그 다음에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히고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 정말 유명한 장면이고,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 이 연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나오는 비유 중에 하나가 내 남자친구 이삭처럼 박치라고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 우리 많이 비유로 쓰는, 많이 적용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관점에서 오늘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걸 나눴잖아요. 그렇죠? 파급 효과, 연쇄 효과, 선한 것도 죄도.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그렇죠, 이삭의 엄마인 사라. 이 성경에서는 사라의 마음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 성경 이면을 상상해 볼 수 있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이게 이 장면을 모티브로 해서 개봉이 됐는데, 근데 여기서도 사라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나온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어땠을 것 같나요?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들을 보내는 사라의 마음.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스킨십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사라가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보낼 때 어떤 스킨십을 했을까? 그렇죠? 네. 어떤 스킨십을 하고 아들을 보냈을까? 네. 한번 그냥, 그쵸, 우리 모르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냥 상상을 해보는 그 어떤 뜨겁게 뭉클해지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있죠, 지금. 그쵸? 네. 이 마음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를 하든, 그쵸, 이 정도 깊이에 우리가 스킨십을 할 수 있다면, 이 정도 마음으로, 그렇죠? 이삭을 정말 끌어안고, 저도 아들이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정말 어루만져줬을까, 막 이렇게,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안아줬을까, 그렇죠? 네. 이런 게 그냥 찐 사랑인 거죠. 보이지 않는 이면의 사랑. 근데 있잖아요, 우리 사라님도 아브라함님도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가 되셨어요. 우리 사라님이 이삭을 보낼 때 그 마음이 참 쉽지 않으셨겠지만, 그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수많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들이 사라의 어미를 통해서 양육된 거죠. 그렇죠? 저희도 사라 할머니의 어떤 믿음의 결과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믿음의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찐 사랑의 파급 효과. 자, 보세요.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에서 대부분은 하나님 참 너무하시다. 네, 그렇게 어렵게 주시고는 왜 가져가시려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네. 자, 근데 두 번째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거든요. 네, 아브라함 마음은 그거였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오늘 사라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쵸? 예, 사라가 떠나보낼 때, 그리고 뭐 이삭 길 준비시키고 안장 얹고 했을 때 사라가 왜 몰랐겠어요. 그쵸? 예, 이때 이삭이 한 뭐 20대 정도 됐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식적인 건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사라도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그렇게 전개가 돼서 그래서 믿음의 어미가 된 거죠. 자, 그럼 세 번째까지 사라의 마음까지 봤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로 더 깊게 봐야 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네, 하나님의 마음. 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는 드러난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드러나지 않은 인물, 세 번째는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내 상황은 어땠을까? 근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 근데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한테 이 시험을 시키신 이유는 사실은 진짜 외아들을 바친 분이 누굴까요? 번제로. 네, 하나님이잖아요. 사실 솔까말 이삭은 안 죽었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보잖아요. 우리 과정을 봐서 너무한다 했지. 이삭 사실 안 죽었어요. 네, 죽이려고 할 때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진짜로 생으로 죽이셨어요. 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아들을 죽이지 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이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아들은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 왜 그 백세 아들 얻은 그렇게 귀한 아들을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안 죽었잖아요, 이삭이. 그렇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경험한 거예요. 네. 네. 사라도 마리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낀 거죠. 우리 삶에 믿음의 결정을 했을 때, 순종의 결정을 할 때 너무 한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 이면에 우리 신앙생활 때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내한테 이런 거 너무 하는 요구 아니에요?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시험하고 요새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솔직히 그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쵸? 더 그런 고민이 깊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 너무 억울해요. 내가 무슨 뭐 아브라함이라고 자꾸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본다면 진짜 억울한 거는 하나님이지. 진짜 생으로 바친 건 하나님이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목숨 내놓은 건 진짜 하나님이지. 그렇죠? 내 삶의 작은 고난, 저도 그런 생각하고 제 삶에도 작은 고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삶에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느 순간 내가 작은 고난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표현하고 싶다, 표현해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조금 제가 나아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시험대가 있으셨나요? 어떤 사랑의 어려움, 고뇌가 있으셨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그렇죠? 거기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파급 효과,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파급 효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매에 비하면 우리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뭐 예를 들면 뭐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열심히 섬기는 분이실 텐데 열심히 섬긴 거, 그리고 내가 조금 내 인생 조금 힘들었던 거 작은 고난일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믿음을 선택했던 거,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선택했는데 왜 나는 아직 배우자도 안 주시고 나는 왜 내 인생이 그렇고 뭐 그렇죠? 내 선택, 정말 믿음의 선택에 대한 파급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내 믿음의 선택 사실은 정말 물방울만큼 작은 거였을 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사랑이 이렇게 많기에 나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성과보다도 그렇죠? 우리 막 수범 형제님 누군가 수범 형제님에 대해서 딱 떠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범 형제님이 이면이 더 아름다웠던 사람이다. 알고 보니 우리 뭐 그렇죠? 민지 자매님 알고 보니 우리 민지 자매님 이렇게 남몰래 그렇죠? 수고한 것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게 뭐냐면 그 향기가 결국에는 그렇죠?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한테까지 보이지 않지만, 당장은 정말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네, 이런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마지막으로 시 하나 읽어드리고 마치면 딱 시간 될 것 같거든요. 네. 너에게 묻는다라는 안도현님의 시예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던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 할 수 있는가. 우리 대구 칠곡교회 청년부 친구들이 진정으로 뜨거운 연탄재 같은 사랑을 품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